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8일에 가자 지구의 이슬람 극우 세력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늘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양상이 매 시간마다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이슬람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지금 서로 죽이고 파괴하는 역사가 100여 년 동안 전쟁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이 가자 지구에 대한 내용을 이 시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관심을 가지고서 이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여러 견해가 다른데, 여기 미국 시민으로서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이었던 사람이, 이분은 이 팔레스타인 난민의 입장에 서서 팔레스타인의 100년 전쟁 가운데에 유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추방당했다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는 이런 책들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겨레 신문에 오랜 기자로 있었던 기자가 전 세계 이슬람의 종교를 가진 이 전사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마스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이란다든지 아프가니스탄이란다든지 이란이란다든지 이락이란다든지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전 세계에 가서 흩어져 있는 곳곳마다 테러와 폭동이 생기고 정말 이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슬람이야말로 전투무장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이슬람의 전사라는 입장을 쓴 그런 저서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사로서 오래 경험을 했던 자기 이스라엘의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과거 역사가 오래됐지만 신생국가라고 하는 것은 짧은 불과 100년 미만인 나라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정체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에서 대사로 있었던 분이 이스라엘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한 내용도 시중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아산정책연구원의 중동센터장으로 있는 분은 미국에 가서 중동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중동이라고 하는 전체 나라가 왜 이슬람 국가로서 서로 정치적인 문화적인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동의 역사만 다뤘던 이런 책들도 있는 걸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르단에 가서 레바논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자기가 체험한 중동의 선교 역사를 체험했던 선교사의 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마스를 한다든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면 이 시중에는 이렇게 각각 입장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의 자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데, 저는 여러분 제가 역사학도이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한 역사학도의 입장에서 이슬람이라든지 중동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역사학도로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 제가 공부했던 그런 역사학도 입장에서 이슬람의 역사를 한번
정복의 역사라고 하는 걸로 단정을 합니다. 제가 역사학도로서 이제 책을 많이 쓰기도 했지만 또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 지금 600년경부터 시작해서 한 1400년 동안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출발부터 지금까지는 정복의 역사를 계속 되풀이해왔던 것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정체다. 이런 단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단정을 내리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역사학도 입장에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또 역사학도이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와 앞으로의 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성경이 근거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첫 시간에 이제 이슬람이 어떤 종교냐라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정복의 역사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야말로 평화를 사랑하고 얼마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그 이슬람의 평화의 종교를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단편적인 정복의 역사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는 말하는 건 너무 지나친 편견이 아니냐 하는데, 제가 이제 이슬람의 정복의 역사라고 하는 내용을 차례차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슬람의 창시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정복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하는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홍해 지역에 있는 메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메카라고 하는 도시가 요즘 인구들이 한 5, 60만 정도의 소도시가 되는 곳인데, 이 메카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고 하면 커다란 이제 이슬람들이 말하는 대로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바위돌이 있는데, 그 검은 바위돌이 어떤 전설이 유래가 되느냐고 하면 노아 홍수 때부터 그게 신전으로 전승되어 왔는데 노아 홍수 때 그 바위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잃어버렸던 그 바위덩어리를 아브라함이 되찾아 놓은 것이 바로 이 메카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 메카에 있는 검은 큰 바위돌을 하나의 카바 신전이라고 하면서 그 카바 신전을 섬기는 다신교들이 여러 종교들이 카바 신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관장하는 이제 쿠라이시라고 하는 족장들이 그 카바 신전을 장악하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나타나가지고 자기는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지금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알라라고 하는 분이 한 신이지 신이 이신 저신 저신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유일신 알라를 믿어야 한다 하는 이런 주장을 펼치기 때에 그 쿠라이시에 있는 모든 메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겨서 모든 신들을 포용을 해가지고 그 카바 신전이 운영이 잘 되는데,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 마호멧 주장이 이놈은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이제 쿠라이시 족장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호멧을 메카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마호멧이라고 하는 곳은 그 메카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메디나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가서 이를 악물고 포교를 하는데, 어떤 포교를 하느냐고 하면 이슬람 종교의 표어인 것처럼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그래서 코란을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안 믿으면 칼로 죽겠느냐 살겠느냐. 이 두 가지,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 이걸 내걸고 종교를 모집해 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제 이 메디나에서 한 600명의 무장군대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무장군대를 만들었던 이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무장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해 후에 메카를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메카에 이 쿠라이시 부족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백 년 동안 카바 신전을 자기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을 들고 있는 이 마호멧의 힘에 부족해 가지고 가서 그 카바 신전을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카바 신전을 하나의 알라 신의 신전이라고 믿으면서 저 63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시작된 것이 이 마호멧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고 하면, 창시자인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코란의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복에 의해서 자기를 내쫓는 사람들을 정복해 가지고 무찔러 가면서 이슬람을 정복한 것이 이슬람의 기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식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 줄의 글을 못 쓰는 것을, 그 자기가 구술해 주는 모든 내용들을 2대, 3대, 4대 가서 칼리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30년 동안 집성을 해서 만들어놓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코란의 경전이고, 이 마호멧이 직접 쓴 게 아니라 후세 사람이 마호멧이 전해진다고 하는 전설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경전이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이 114장 6,300절을 가지고 있는 이 코란경의 내용인데, 그 코란경의 내용의 얘기가 주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다음의 얘기는 제2대 칼리프가 생기는데, 이 칼리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종교적인 통수자다라고 하는 말을 칼리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종교적인 칼리프가 제2대 우마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마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마호멧의 이 메디나에서 무장군대를 이끌고 메카를 정복을 할 때에 작전을 세우고 전투를 세웠던 군인 무사였어요. 그래서 이 무하마드가 632년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무하메드의 유지를 따라가지고 가서 제2대 칼리프가 됐던 사람이 우마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과격한지 자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자기 아들이지만은 내려쳐라 해서 80대를 때려가지고 가서 그 아들을 기절을 시킬 정도로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 우마르라고 하는 칼리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낙타 부대에 한 1000명을 이끌고 한 6일간 사막지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을 건너가지고 어디를 건너가냐고 하면 시리아를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동이라고 하는 땅이 이 이슬람이 정복을 하기 전에는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비잔틴 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비잔틴 제국의 군단은 일개 군단이 1000명이나 되는 낙타부대 아주 우습게 여겼는데, 그런데 이 우마르 장군은 아주 전략에 아주 기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척 해가지고 요르단 계곡으로 협곡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얕잡아보고 모든 사람들을 수천 명의 군대가 따라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요르단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이 낙차가 한 400m, 300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에 갑자기 이상스러운 큰 이제 모래 돌풍이 열어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고 동서사방으로 분쟁을 하는데, 이 낙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낙타가 이 사방을 잘 이제 돌아다니면서 분간을 하기 때문에
사막지대를 잘 바라보는 이 약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00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가지고 일개 군단의 로마 군단을 전부 다 멸살을 시켜버려가지고 시리아를 정복을 합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시리아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636년에 시리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한테 위협을 합니다. 너희 내 말을 듣고서 순순히 내 말 들을래? 아니면 너희들이 항복을 하고 너희들이 살을래? 그때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교란다니 모든 사람은 좋습니다.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만 준다고 하면 항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38년에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 유대 나라가 독립이 될 때 1945년까지 이슬람의 지배가 638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우마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시리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642년에는 저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이란, 이라크, 이집트, 북아프리카 전부를 다 정복을 해가지고 이슬람 국가를 만들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들이 정복한 것이 이슬람 국가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고 하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처음 시작 마호멧부터 시작해서 제2대 칼리프부터 칼과 코란을 들고 정복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과거 역사의 초창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4대 칼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추대가 되는데 1대, 2대, 3대까지는 이 사람들이 전부 마호메드의 부하들이 칼리프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마호메드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다고 하고 이 마호메드의 정통 혈통을 받은 사람이 알리라고 하는 게 마호메드의 양자이면서 사위였던 그런 이제 이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4대 칼리프로 추대를 했어요. 추대를 했는데 과거 1대, 2대, 3대였던 칼리프라고 하는 그 세력을 잡았던 사람이 이게 혈통만 가지고 마호메트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이 별로 마땅치 않아 가지고 가서 암살자를 시켜가지고 가서 알리를 피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때에 분개한 사람들이 알리를 중심해서 극렬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냐고 하면 시아파, 이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래 이 알리의 계승을 하는 시아파가 되고 1대, 2대, 3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슬람교 가운데에서 수니파라고 하는 파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현재 시아파는 한 20%, 수니파는 한 80%가 절대 다수가 수니파를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그 20%밖에 안 되는 시아파 가운데에서 온갖 극렬분자가 나타나면서 세계 역사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 오늘 이슬람의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계승을 하고 있었던 이제 옴미아 왕도라고 하는 왕조가 시리아를 정복했던 그 우마르 이후에 옴미아 왕조가 팔레스틴과 시리아를 정복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 가운데 저 유명한 옴미아드 왕조가 이 사람은 세속적인 왕이었어요. 어떤 신앙적인 이슬람적인 정치가 아니라 자기는 그냥 옛날 그 마호메트를 좋아하던 친척들 따라 가지고 와서 옴미아드 왕조가 됐는데 이 옴미아드 이 왕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슬람의 하나의 종교성 희박을 했어요. 근데 이 옴미아드 왕조 왕이 자기 부인을 어떤 사람으로 얻었냐고 하면 팔레스틴의 그리스도인 여자를 아내로 얻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에 호의적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큰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 뭔 일을 만들었냐고 하면 옛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사에 바쳤다고 하는 모리아산, 그 다음에 그 터 위에다가 성전을 세웠다고 하는 솔로몬 성전, 그 성전 터 위에다가 헤롯 성전을 세웠다고 하는 그 터가 AD 70년에
저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완전히 부숴버리고 빈터만 있는 그 터 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는 돔을 짓습니다. 그게 유명한 687년부터 691년까지 지어졌던 바위사원, 더 도모락이라고 하는 바위사원을 지어놔요. 제가 이 바위사원을 찾아가 봤는데 이 바위사원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바위사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고 하면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아 가지고 결박해서 칼로 치려고 하는데 아버지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밑에서 소리쳤다고 하는 이 구멍이 뚫려져 있는 바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막 교실 한 3-4개 정도 되는 거대한 하나의 사원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사원을 지을 때에 이슬람 사원으로 지은 게 아니라 기념관으로 지어가지고 그게 팔각정으로 이게 집을 지었는데 이 팔각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의 건축 양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팔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팔복교회가 팔각정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따가지고 팔각정도 짓고 유대교의 아브라함도 짓고 성전도 짓고 또 거기는 마호멧이 승천하는 환상을 봤다고 하는 그런 기념을 해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기념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저 바위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정옵니다. 그걸 1950년도에 요르단이라는 국가가 저 지붕에 있는 돔을 1cm 두께로 금박을 했기 까닭에 1950년 이후부터는 그걸 황금사원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 황금사원에서 남쪽으로 좀 떨어져 있으면은 불과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알-아크사라고 하는 그 이 이슬람의 전통적인 거기는 금요일 날마다 모이는 전통적인 하나의 사원을 짓는데 그 사원이 어떤 사원이냐고 하면 이 마호멧이 지금 이제 메카에서 있는데 메카에서 환상 가운데에서 뭘 봤냐고 하면 자기가 그 이 예루살렘 어디에서 서서 거기서 하늘로 성천하는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을 가지고 다 거기다가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제3전을 지었던 성전이 알락사라고 하는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전부 다 이슬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인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있느냐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베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그 이 반도를 갖다가 이베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 이슬람들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란다든지를 지배를 하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베리아 반도를 8세기부터 지배를 해가지고 1500년대까지 800년 동안을 이슬람이 이 스페인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 코르도바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거대한 사원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스페인 사람들은 그 이슬람들과의 800년 동안을 아주 피나는 노력 끝에 이슬람을 몰아냄으로 말미암아 지금 슬픈 역사를 가졌던 것이 정복에 의한 이슬람대로 말미암아 이베리아 반도가 그렇게 정복을 당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건 1095년부터 1291년까지 200년 동안 가톨릭 교회 교황들이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지를 순례하면 그 사람들이 성지를 순례하는 공적이 구원에 도움된다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곳곳마다 선교자 성지, 무슨 성지, 무슨 성지, 성지들이 전 세계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조선 왕조 때부터 순교 성지가 김대견 순교 성지, 무슨 수원에도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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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한 걸 모아놓고 그
그 성질을 순리를 하면 구원이 도움된다고 믿는 그런 거짓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발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이 이스라엘에 우리가 성질을 순리해야 되는데 이게 이슬람이 정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성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교황들이 부추겨 가지고 만든 전쟁이 뭐냐면 200년 동안의 저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라는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8번에 걸쳐 가지고 가서 이게 십자군 군병으로 나갔던 사람들 가운데는 감옥에서 갇혔던 죄수들도 무조건 유태인을 죽이고 이슬람을 죽이면 다 천국 간다고 풀어주고, 그래서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해가지고 이 200년 동안 안에 십자군 정병으로 죽은 사람이 수십만이고 이슬람이 죽은 사람이 수십만이고 유태인까지 죽은 사람에서 수백만이 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교황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 십자군 전쟁이 생긴 겁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맞이했던 이슬람 사람들은 아주 독에 올라버려요. 세상의 종교라고 하면 자기들이 정복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놈들도 이것들도 다 똑같다. 그래서 아주 바짝 독에 올라가지고 이 이슬람들이 아주 결사적으로 싸움을 싸워가지고 한시적으로 정복을 했지만 끝내 정복을 못하고 만 것이 하나의 십자군 전쟁인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 얘기는요, 여러분, 이 유럽에 있는 모든 이제 카톨릭 사람들은 자기들이 문명국이라고 하고 이슬람을 야만으로 뵀는데, 이렇게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가서 무엇이 들어오는 줄 압니까?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식했던 이슬람들에게서부터 아라비아 숫자를 전 세계에 보급을 하고 아라비안 나이트란다든지 알라딘이란다든지 이런 모든 문학이 오히려 수입에 들어와 가지고 가서 이 카톨릭의 기독교 세력을 변화시킨 역사가 이슬람의 문명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 십자군 전쟁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이 어떤 일이었느냐? 여러분, 제1차 대전이 그때의 동맹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그 다음에 불가리아, 요 네 나라가 동맹국이 됐고 나머지 다른 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가 연합국이 돼가지고 가서 이 동맹국들하고 연합군이 싸움을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서 어디까지냐고 하면 지금의 터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동하고 북아프리카 이게 전체가 이게 오스만 제국이에요. 그런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든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 오스만 제국과 싸우려고 할 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전투를 하면서 하나의 정치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발휘하면서 이제는 이제 이집트에 나가 있는 하나의 외교관이 이집트 후세인하고 협정을 맺어요. 야, 너희들 우리를 도와라. 영국을 돕기를 한다고 하면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독립을 시켜줄 것이다. 그런 협정을 맺은 걸 후세인 맥마흔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1914년에 이루어집니다. 또 1916년 11월 달에는 영국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또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우리 말 잘 들어. 영국에 있는 돈 많은 거 우리한테 돈 대. 너희들이 우리 도와주면 너희들 나라 없는 건 너희들 독립 신생국가 허용해 줄게. 그래서 1916년에 벨푸어 협정이라고 하는 벨푸어 선언이라는 것도 맺어서 이중 플레이를 해 영국이. 그래서 1919년에 1차 대전이 끝났는데 영국은 이 문제를 내버려두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2차 대전이 이제 승리를 얻었었던 영국이라든지 모든 나라는 이 나라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래서 영국에 있는 이제 유명한 마크 사이크스라고 하는 대령이 유럽에 있는 이 오스만 제국 지도를 놓고 이 잣대를 가지고 가서는 펜으로 쭉쭉 그어가지고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국경이 이렇게 반듯하게 있는 줄 압니까? 어떻게 국경이 그렇게 반듯할 수가 있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건 그냥 네모 반듯하게, 리비아 나라는 요만큼 반듯하게, 이락은 요만큼.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대로 그저 연필로 그려놓은 것이 1차 대전이 끝나는 오늘날에 있는 중동이라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이 되고 난 다음에 제2차 대전이 또 벌어졌어요. 또 벌어졌는데 이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국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벨푸어 선언을 해줬는데도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독립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독립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2차 대전이 끝나는 1945년 5월 14일 날 우리나라 독립과 같은 이때 스스로 이제 독립선언을 해가지고 와서 아직도 완전하게 끝나질 않았지만 스스로 독립선언을 1945년 5월 14일 날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놈들이 독립을 해? 그래가지고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란, 이랑, 레바논이 협공을 해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막 공격을 했는데 이제 신생국인 이스라엘 나라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아랍 제국에 있는 아랍 제국들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점점 시작을 하니까 이때에 이 팔레스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틴 해방기구라고 하는 PLO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만들었지만 우리들도 팔레스틴을 회복하자. 그때 아라파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와서 이제 팔레스틴을 해방기구를 이끌어가는데 그런데 나중에 또 6.1 전쟁이 1967년에 6.1 전쟁이 벌어져요. 6.1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애굽이란다든지 이집트란다든지 또는 시리아, 요르단 다 레바논 다 붙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나라가 오히려 중동을 다 정복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처럼 땅을 확 더 넓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틴 해방기구라고 하는 사람을 서한 지구에다가 일부 몰아놓고 거기는 팔레스틴 난민들과 함께 유대인 정착촌도 함께 건설을 하고 가자지구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지도만한 조그마한 땅에다가 250만들을 몰아놓고 그러고는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분리를 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이게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나라도 못 이루고 있고 이스라엘의 통제를 받고 이스라엘은 자꾸 못된 짓을 하니까 철벽을 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까지 있다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는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이슬람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역사인데 성경에는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우리는 보는가?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성경의 기록은 예언한 대로 기록된 대로 시차를 걸치고 100% 200% 완벽하게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과거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성경 예언의 성취와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을 분류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 주전 2000년경입니다.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네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가지고 400년 동안은 이방의 모든 사람을 섬기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게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인데 그 약속이 4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 유명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으로 되돌아간 역사가 성취가 됐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BC 1500년에 모세가 신명기라 28장에 본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명령한 모든 걸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언을 한 대로
이 가나안에 정복한 사람이 350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모세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BC 700년경 저 유명한 이사야가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가 장차 태어나면 그는 고난을 받고 가시를 받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서 운명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 700년 후에 예수님의 예언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또 BC 600년경에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곡과 마곡의 세력들이 연합군을 이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번번이 피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45년 해방 이후에 이슬람 세력들이 10번도 더 연합 세력을 걸어가지고 전 리비아가 붙고 애굽이 붙고 시리아가 붙고 요르단이 붙어서 계속 이스라엘 공격을 하는데도 이 성경의 이 에스겔의 예언대로 번번이 이스라엘이 살아남고 있는 이 역사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이 주전 500년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서 9장 12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미래가 70일의 중 가운데에서 69일에가 지나간 다음에 7년의 대환란이 남을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6장 18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전 450년경에 스가랴 선지가 스가랴서 14장 예봉에 예수님인 메시아가 장차의 감람산으로 예언될 것이 나타났는데 기록됐는데, 그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으로 예언될 것이 남아있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또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65장에 미래의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세계의 전 세계를 천년왕국을 지금 건설할 것을 예언한 것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AD 60년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구원을 못 받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된 대로 또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또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되는 예언이 계시록에도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장황스럽게 모든 성경을 여기저기 말씀드리면서, 성경은 과거의 예언이 이미 성취된 예언도 있지만 과거 예언한 것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는 예언에 보면 이스라엘은 궁극적인 승리로 하나님께서 붙잡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해 별의별 가지 의견을 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언된 성경의 예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조용히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이 세계를 해석해내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참된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참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언들과 미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무후한 사실인가를 깨달으면서 이스라엘 미래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기 까닭에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한 이스라엘의 궁극적 승리를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장차 교회와 이스라엘이 다 함께 천국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은혜로운 성도들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